라오미와 룻은 그 땅의 부유한 지주이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나오미의 남편의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룻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여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계획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들어간 룻의 행함이 나오고 10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당한 일을 행하려는 보아스의 결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충만한 나오미의 고백으로 이 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먼저 나오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룻의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풍습 중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집의 재산이 다 넘어갔을 때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자녀를 대신해서 낳아주고 그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나 더 가까운 친족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다 찾아줘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항상 이득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룻기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기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로 우리와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리를 타작하는 보리 수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교대로 타작마당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바닥이 약간 올라간 평평한 바위나 언덕 위에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있으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사람이 보면 타작마당에 누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왜냐하면 언덕 위에 높이 솟아져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타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야 하고요, 그 바람에 쭉쟁이들이 날려가야 곡식들이 이렇게 모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타작을 해야 하는데 타작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적이 두려워서 포도주 즙 짜는 그러한 곳에 가서 타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 곳에 숨어서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타작의 시간은 타작과 키질을 하고 그것은 큰 축제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날 밤 곡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그 곡식 근처에서 잠을 자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날 밤에 타작마당으로 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제 그것을 설명합니다. 룻에게 목욕을 하고 향을 바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는 그 보아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가 자는 곳을 미리 봐두었다가 보아스가 잠이 들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룻이 해야 할 일을 자세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나오미와 룻이 생계형 꽃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빠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룻기는 따로 이렇게 묶어져서 그 부분만 빨간색을 칠해서 19금 이렇게 적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룻이 부도덕한 유혹을 시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왜 이런 일을 룻에게 시키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구속하여 줄 자이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 말고 보아스에게 먼저 대화로 풀어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는 저의 놀이터였고 학교만 마치면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가서 놀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악대부나 성가대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대학부를 지나면서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의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래도 꽤 인기 있는 교회 오빠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비웃으시기도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 때가 되면 초콜릿이나 성탄 카드, 편지 같은 것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삼형제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남중남고를 나왔으며 어릴 적에는 더 어려서 그런 쪽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시그널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고향을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 부모님도 이사하고 나중에 고향집 서재에 있는 한 상자를 낯익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편지와 카드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꺼내어서 읽어보니 그때서야 이 애가 그때 나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 바보였지요. 그래서 너무나 바보여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룻기를 성도들과 공부를 하거나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왜 이 본문을 눈치채지 못하는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이구 이 답답이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룻은 어머니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한밤중에 한 여인이 자기의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킵니다. 보아스는 그의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자 3장 9절에 룻이 대답합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본문 말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잘못된 해석은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 분명히 3절에 옷을 입고 그의 이불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옷을 벗고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옷을 벗고 남정네의 이불로 들어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이 말은 상상하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꼭 상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상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카나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2장 12절에 똑같이 적힌 단어입니다. 그런데 2장 12절에는 날개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그의 날개라는 이 날개라는 말이 바로 옷자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 대화를 나오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표현은 미묘한 사랑의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보아스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였으니 내가 내 날개로 덮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꽤 나이가 많은 남자입니다. 그가 젊은 과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선한 행실과 지혜로운 칭찬의 말로 자신의 마음을 이미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어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꽃을 한 다발 안겨주면서 오다가 길에서 주웠어 하면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꽃은 꽃집에서 비싼 돈을 주고 준 꽃입니다. 그걸 알아듣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나오미는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룻을 진짜 보아스의 날개 아래로 보내는 겁니다. 보아스가 깨어났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 잠도 못 자고 룻의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리며 빨리 뛰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오미의 뜻을 간파한 이 룻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날개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젊은 가부와 사랑에 빠진 중년의 남자는 은밀하게 내 딸이라 부르며 그녀의 마음이 젊은 남자들을 쫓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녀를 위해 하나님의 날개가 되고 싶다라고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젊은 가부는 마침내 한밤중에 와서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로 들어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연애 감각은 있어야 여러분 이게 연애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감각이 없이 결혼하셨던 분들은 조금 과거를 한번 돌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말해야 그게 사랑의 고백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은 함께 작당하고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꽃뱀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질 TV 드라마를 좀 줄이고 성경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룻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아스는 즉시 룻을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그의 나이 차이를 일깨워주는 내 딸이라는 표현을 다시 룻에게 사용합니다. 그는 룻이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를 섬기려 한 그 인의 헤세드가 처음에 어머니를 따라온 그 헤세드보다 지금이 더 크다라고 칭찬하고 그녀를 격려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의 기업에 대한 헌신을 이행하기 위해서 연로한 남자와 기꺼이 결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자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말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한가운데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타작마당에 신선한 바람이 지나가고 푹신한 집단 위에 한 이불을 덮은 사랑하는 남녀가 지금 막 프로포즈를 승낙합니다. 가을의 풀벌레 소리가 그 배경에 깔리겠지요.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는 있습니다. 친척이 구속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그의 권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척이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계획합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제 보아스는 뛰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은 앉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신우상이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상은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상은 항상 다신이 됩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일부분만을 그에게 맡기고, 여러분, 불을 주장하는 신이면 불을 피해 물로 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시행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자주 실패합니다. 그리고 변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룻기 3장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각각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는 한 지점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고 그들의 마음을 확인한 그러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따르려 합니다. 룻은 이방 나라에 와서 자기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실수하여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장하시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다음의 4장은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내 삶을 움직이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한다면 우리의 삶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랑의 노래,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